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무역도 안 되고 압박은 심하고 나라에 돈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차관이나 모든 외화 관리는 거의 일본에서 콜금리나 이렇게 돈을 가져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에 보증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원래 차관은 세계 100대 은행이 있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0대 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조선족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 동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족에 관해서 최고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조선족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조선족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마도 조사 중에 제가 선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 정책을 위해서 중국에 가게 되었죠. 근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조선족들은 아니에요. 그 조선족들은 뼛속까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편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나라 편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만 사는 조선족 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전부 중국 사람들 편을 듭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딴 조선족들도요, 중국 국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국 국적을 말소하고 온 사람들이 드물어요.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밝혀지면은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 국적을 선택하죠.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것 같지만 중국 국적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의 압박을 견디고서도 전 세계의 한민족 중에 오직 우리나라 말과 우리 글과 그리고 우리 풍습을 가지고 있는 제외 동포들은 조선족뿐이에요. 제일교포, 제미교포, 고려인 누가 그 문화를 간직하고 있나요?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그리고 또 똑똑해요. 조선족들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56개 민족 중에 55개 소수민족 중에 가장 잘 삽니다. 그리고 배후에 또 한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한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교류가 넓어지면서 연변도 그때는 40명 정도 되고 소비도시긴 했지만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100만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세 이제 청도나 이런 상하이나 선전이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 자치주에도 조선족보다가 한족이 더 많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조선족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편을 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조선족,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한 32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물론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조선족 정책은 포기하고 신조선족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족이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간 사람을 제2의 신조선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족 분들이 있는 도시는, 꽤 큰 도시는 전부 은행이 다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다 들어가서 서포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분들 덕에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 나라하고 문제가 조금만 얽히면은 그곳에 있는 현지 교포, 교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외동포청하고 그 이민부를 설립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이민 정책을 할 수 있고 한국인은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센터를 단지를 딱 짓거나 차이나타운이는 뭐 재팬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만 살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혼자서도 어디 가든지 다 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다 대통령궁에 다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도 캄보디아의 군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그거는 국가기밀에서 좀 말하기가 그렇네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과 하사관분들 그리고 태권도 사범들은 정말 큰 자산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고 멋지게 살고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인생에 이제 실패만 하는 거죠. 일은 성공을 하는데 뭐 프로젝트는 계속 성공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계속 당해가지고 배신당하고 뭐 사기당하고 이렇게 하고 대신 또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는 원래 목사가 70살이면 은퇴해요. 순복음 교회는 75살이 은퇴이고. 그런데 저는 뭐 건강하고 이러면은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지금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후임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로제타석 거기 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BC 3000년 전경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과 다른 것도 많고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꼴을 보면 뒤숭숭한데 제게는 이 수목장 프로젝트가 어쨌든 제 생애는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또 3년 이상 더 살게 되면 수목장 프로젝트 성공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세계 평화 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계획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최소한도 제 손에 1,0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강 미국의 시민권을 다 선물하는 게 제 꿈이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목장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고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일단 교회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뭐 방송국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단체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 큰 거 뭐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거기다 주고 나도 유명해지고 돈도 쉽게 벌고 어디 뭐 투자해서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진짜 저는 소망이 성도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싶고 그 경제적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돈 써보면 재미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으로 별로 행복한 적이 없지만 진짜 보통 사람은 돈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해주고 싶은데 지교회를 세우려면 교인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30개 지교회를 세우려면은 그래도 한 몇천 명 있어야 돼요. 3천 명 정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와라. 전도해와라.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 교회 안에 매일 전도대가 뿌려져서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큰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30억이면 일반 사람 평생 먹고 사는 돈이니까 그럼 진짜 결사적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막 불이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역시 틀리네요. 안 붙네요. 그래서 사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큰 돈은 또 큰 돈이죠. 30명이 30억이면 900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한 가지 성공을 한 프로젝트 하나 성공하면 900억을 벌 수 있죠. 세금을 떼면은 못 벌지만은 교회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900억을 한 번에 벌어서 그런 꿈을 꾸고 항상 기도했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왜 힘들까? 저는 미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제 의견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이렇게 해봐줘도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3번 걸리면 이제 안 하거든요, 그걸.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막 참고 기도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턱에 걸리면 저는 안 해요. 아니 뭐 허가받을 땐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걸 3번 이렇게 탁 나타나면 저는 안 해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10번, 100번이라도 별로 힘이 안 들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3번만 걸리면 안 하죠. 근데 허가받을 때는 뭐 그렇게 3번 걸리는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 관계는 정말 안 되고 실망스럽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뭐 어디 가든지 아니면 또 뭐 누구하고 하든지 엄청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이 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런 거는 또 하나님이 주려고 하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게 뭔가 일어나고 진짜 막,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미쳐버리는 거,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 근데 그런 게 일어나질 않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한번 멋지게 해주시지. 나도 한번 남 뒷바라지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이렇게 탁 멋져보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셔서 모두 30명, 30억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받을 자격도 안 되시면서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줄만한 사람에게 주면 덕이 될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함께 고생한 여러분들을 모두 부자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로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사는 분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땐 반응이 너무 미지근해요. 반응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낼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여러분을 돕겠습니다.